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방 혈맹론 1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에 13번 내용입니다. 만약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 또한 부처이다. 제가 본문 가운데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 중생 따로 있지 않다. 또한 그런 사람은 더더욱이 그런 사람은 없다. 부처인 사람, 중생인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보면 감정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랬을 때 그게 진짜로 이름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게 인간관계에 틀어지는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기에 안 맞는 일의 동기부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 이제 한 사람 미워하지요? 또 좋아하지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또 싫어. 그렇게 되고 또 미워하는 거 그거는 오래 갑니다. 미운 사람 딱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나쁜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 미운 틀이 한번 딱 박히니까 계속 얘기하더만요. 이제 제가 그러고 살았으니까 잘 알지요. 제 안에 그렇게 미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제 인생을 휘저어 놓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누가 받았느냐. 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자녀들이. 큰 아이들이 거기에 어느 부분에 탁 꽂히잖아요. 꽂히면 그 일을 어떤 계기로 해서 풀어준다거나 화해를 한다거나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눈송이처럼 불어나면서 그렇게 미운 짓도 아닌데 그 옛날에 그 미운 틀 그게 작용을 해서 또 대포를 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에 큰 자녀들이, 큰 아이들이 부모하고 썩 유대관계가 좋아서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집이 드뭅니다. 의무와 책임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소통이 잘 되어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다는 그 의무와 책임 그거 보태기 막중한 무게감 어깨가 무겁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면서 받아온 그 부담 그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형제간들의 장점보다는
자기도 서바이벌하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결정, 공격하면 받아치고, 이런 게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한번 속 시원하게 자기 할 말하고 니 그랬나 하는 위로 한번 받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린 그걸 못하고 살았더라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서 이제 다 커가지고 부모도 크고 자녀도 크고 한데 그 울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릴 때. 싫어. 뻗대잖아. 두 다리 뻗대면서 싫어. 그리고 이렇게 해줘.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엉뚱한 곳에 터지는 경우 많지요. 꼭꼭 찌릅니다. 엄마 그런 사람이잖아. 아빠 그러잖아. 아빠 그랬잖아. 응. 그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응. 그래서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 또한 부처이다. 부처 따로 있고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고 이러지가 않아요, 사람이. 근데 한번 그게 딱 꽂히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맞지?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잣대로 뭔가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는 그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그 아픈 마음이 치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있을 때를 중생이라 하고 중생의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생의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법 체험하는 거. 이거밖에 온전한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종류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냥 인간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비하다 하고 은혜라 하고 진리라 하고 부처라 하고 최고대빵이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 뭐 복을 주고 재산을 이렇게 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홀로 유유히 존재예요. 그냥 존재. 어떤 존재? 몰라. 형태는 몰라. 드러나는 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 가운데 다 드러나. 그것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 자체를 깨달음이라고 부처라고 심지어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는 부처다. 부처는 이래야 된다. 이런 사람이다. 이거는 뭐냐? 그냥 그 본성, 그 깨달음, 그 진리에서 그냥 나오는 하나의 현상들, 작용들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진짜인 줄 믿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되지도 않겠지만 그리 돼본들 뭐합니까? 수령 어느 부분이 그리 됐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성. 어느 거에도 비교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그냥 존재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이 본성. 근데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 또한 본성이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이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이것뿐일 때를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를 깎고 착한 일을 했어, 이런 행위를 했어, 이런 나쁜 사람, 이런 좋은 사람, 이래 정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지어낸 이름일 뿐이라. 그거에 내 인생을 걸지 마라. 그거에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맞다 하고 해가지고 번뇌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냥 그럴 뿐인데, 내가 생각해낸 그걸 뿐인데, 그리고 그런 행위도 그렇게 일어났을 뿐인데, 세속인 출가한다, 그냥 제가자로 집에 있다, 이거하고 부처냐 중생이냐, 이거 그런 거는 다 잘 압니다. 근데 우리 행동 안에서, 우리 보는 거 안에서, 듣는 거 안에서 재단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네. 이 법하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드러나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하는 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로이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죠.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속 시끄러운 그거에서 버릇을 날려고. 거기다가 도덕과 윤리까지 이제 갖다 댑니다. 그래서 양나라의 무죄가, 황제의 무죄가 달마선사가 왔을 때, 내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공덕이 있겠어. 아무 공덕 없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내가 내 이 속 시끄러운 것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겠지요.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도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처자 있고 욕정도 있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어떻게?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은 하시네요. 다만 견성을 말할 뿐 그냥 드러나는 거.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 이거 지금 말하지. 음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 규제, 규율, 계율 이거 지금 잘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출가를 해야 되고 머리를 깎아야 돼. 굳이 이런 일들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 안에서 나는 어떤 계율에 매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로 인하여 자유가 주어졌는지. 자꾸 더 해야 됩니다. 더 지켜야 되고. 성경에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웅덩이 퐁당 빠진다지요.
내가 뇌를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보세요. 정말 내 인생이 호러블해집니다. 행편없어집니다. 결정, 안 되는 거, 그것만 잡고 고쳐야 되겠다고. 단지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력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욕구대로 막 살아도 괜찮단 말이가. 뭐 이렇게 공격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 지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욕망에, 욕정에 차서 사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 마음. 그냥 밥 먹고 싶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정이 생기네. 이거하고 내 밥 먹고 싶네. 내 피곤하니까 자고 싶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법으로 드러나. 이 뭐 법으로 드러난다니까 뭐 마음이 뭐 이상하게 변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견성하기만 하면 업력은 본래 공적하니 끊어 없앨 필요가 없고 즐겨 집착하지도 않는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래면 안 되네 되네 하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되는 거는 하고 이러고 살아가진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나가는 거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구나. 그럴 뿐이지 욕정을 업욕을 끊는다고 되고 업욕에 생긴 그 마음이 생긴다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공정하다. 텅 비어있으면 모양이 없어요. 업욕이 있다는 게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머리를 깎거나 제가잖아. 그냥 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출가하신 분들은 또 그의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출가했을 뿐이에요. 또 신부님들이 되셨을 뿐이에요. 수녀님들이 되셨을 뿐이에요. 그거에 이 법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유가 되지 않고 우열이 가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응? 사람이 음욕 있고 성욕 있고 식욕 있고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없애라 있으라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법하고는 현상과 작용일 뿐이다. 그 안에도 자성이 있다. 그럴 뿐이다. 여기서 뭐 죄 뭐 이리 나가면 이제 일이 더 커집니다. 윤리 도덕 무엇 때문인가? 본성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어느 것과 비교해서 상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불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뿐이거든. 응.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내하고 안 맞는 말이 맞아. 근데 그걸 분별을 하면 분별이 금방 되지요. 싫다. 저거 아닌데. 저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분별되지요. 근데 이거로 드러난다는 거는 뭐냐? 그럴 뿐이에요. 응. 그럴 뿐이에요. 원래 깨끗하다. 더러워서 깨끗하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드러난다는 그게 깨끗한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이해를 한다든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음행이 방자하다, 음행이 단정하다, 어떤 욕정 이런 게 없다. 그래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뿐이라. 그렇게 그냥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비록 온의 색신 속에 있지만 우리 감정들 안에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지만 어떤 물건들 보는 그것으로서 그냥 드러나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 본성은 본래 깨끗하여 오염될 수가 없다. 깨끗한 그것뿐이니까. 정확하게 그걸로 드러나니까. 이 연필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거. 이런 물질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믿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 이런 것도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 본성은 본래 깨끗하여 오염될 수가 없다. 이게 뭐냐? 1.1핵도 더 보태지 마라 이거예요. 보탤 일이 없어요. 설명하고 이해가면은 1.1핵이 더 보태집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새버립니다. 이 법하고는 하등에 상관없이. 법신은 본래 감각을 받아들임이 없어서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추움도 없고 더움도 없고 병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딸린 권속도 없고 고통과 즐거움도 없고 좋아함과 싫어함도 없고 장점과 단점도 없고 강함과 약함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분별이지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본래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왜? 이것뿐이니까. 이게 고요라 하고 일치라 하고 하나라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험해 보셔야 한다. 체험해 보지 않고는
예, 뭔지 모른다. 이거라는 게. 만약 집착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자세하게 행위하여라.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뿐이다는 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행위할 뿐이에요. 틀이 없어요. 근데 우린 틀이 있어요. 착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신심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보다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게 더 많습니다. 자제하게 행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있는 그대로.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자비로움입니다. 만약 생사 속에서 자제를 얻어 일체법을 굴린다면 성인과 같이 신령설이 통하고 자제하고 막힘이 없어서 불안한 곳이 없을 것이다. 불안 나오네요. 정말 질긴 끈입니다. 이 불안하다. 맨 마지막 동점에서 기다리는 게 불안입니다. 이 속 시끄러움, 번민. 불안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가전 방법들을 쓰지요. 요즘 와서는 중독.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큰 중독은, 제일 어려운 중독은 생각에서 오는 중독입니다. 뭐 마약이 크고 알코올이 크고 도박이 크다고 하지만 그 모든 자락에 깔린 원흉은 생각입니다. 그게 강박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자제하게 행동 안 됩니다. 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난 이거 되면 괜찮을 거야. 난 이래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내 목을 더 졸릅니다. 일체법을 굴린다면 성인과 같이 신령설, 일체법은 이 하나라는 거. 그냥 이걸로,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몰라. 내가 그냥 살아간다. 걸림없이 살아간다. 그게 일체법을 굴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좋고 싶고 이 색깔 저 색깔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바본가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말을 누군가 공격을 해오든가 나에 대해서 단점을 찌른다든가 그러면 외래렉 올라오는 것도 있을 때도 있지요. 근데 덤덤해요. 그리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가요. 저렇게 말할 때는 이래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다고 제 입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말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지. 신령설이 통하고 자제하고 맡기면 그때 따라서 그냥 말과 행동이 나오고 내 삶이 이어지더라는 거지. 그리 되면 불안한 곳이 없습니다. 미움과 욕심과 그게 불안을 조장하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
근데 그 이름도 없어요. 서령 불안하다 해도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만약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결코 어떤 경계도 뛰어넘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서 생각으로 가버린다. 그게 의심이에요. 생각으로 뭔가를 내 의도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법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 법을 체험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체험 못합니다. 생각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없다. 또 개인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리고 또 물어보지요. 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있다 없다로 대답한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선사가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모든 거가 생각으로 이미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 되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으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조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 생각과 문자와 생각과 말은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책 보고 이해해서 경험하려고 생각하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조작하지 않는 것이죠. 조작하는 게 나쁘다는가? 이거는 이해로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계속 한다. 이건 천리 많이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 법하고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래 드러난 이것뿐인데 그 뭐 생각을 갖다 넣어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상대되는 일 없이 그냥 행할 뿐이거든요. 그냥 있을 뿐이거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작하면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계속 둥둥 떠다니는 거지요. 오늘 이 역할, 내일 저 역할. 생사윤회를 떠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뭐지? 그게 생사윤회예요. 오늘은 여기 편성했다가 내일 저기 편성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다라도 역시 성불할 수 있다. 찬다라. 그 부족한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 고기 정육점 하시는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의 얘기들이 우리 실생활 안에 쓰여진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법에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체험할 때 부족간에 가서 고기 사다가 깨달았다 안 합니까? 좋은 부위 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집에 좋은 부위 나쁜 부위가 어딨나? 이 법이 좋은 게 나쁜 게 없다. 좋게 하고 나쁘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산다라 부축간에 도살업을 하는 사람도 상관없다. 왜? 모든 인간은 다 내재되어 있으니까. 산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응? 단지 견성을 말할 뿐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냥 그 부족간에서 하는 일도 이걸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동물을 죽이네, 사람을 해치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은 그냥 현상과 작용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우리 말일 뿐이에요. 그냥 이걸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고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의 간섭에도 누구의 일에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최고 대빵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이 바꾸고 조작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좋아지고 저렇게 한다고 나타나고 이런 일이 아니라니까. 비록 업짓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아도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다. 이거 구속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느님 권위자 있다 해도 그 하느님도 손을 못 대요. 나만의 것입니다. 각자 나만의 것입니다. 애초부터 다만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속에 떨어진 것이다. 애초부터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찾아다닌 거예요. 찾았어. 이렇게 만들고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죽겠으니까. 그렇게 하자니 더 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업을 지어 생사에 윤회한다. 업을 짓는다는 내가 이런저런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거지. 하느님도 만들고 부처님도 만들고 좋은 것도 만들고 나쁜 거는 이미 내 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도 떠돌아다니고 몸도 떠돌아다니고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럴 일이 없어요. 설령 업을 짓는다 해도 그것뿐이에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해도 과보를 면하지 못하니 생명을 살해하는 것까지 말할 것도 없다. 업을 짓는다 아닌다도 분별이고 내가 지어낸 내 망상이고 이름입니다. 업이네 아니네 죄네 아니네 그거 어떻게 그거에 매있다는 건 엄청난 자기 학대예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해도 과보를 면하지 못하니 이런 수행
그거 해가지고 이런저런 내 업장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08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법 체험하고 나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생명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부족간에 사고 서령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한다. 그거 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 안에서는 그냥 그 일도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벌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세속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뭐 교도소를 가든 대가를 치르지요. 그거 한 해 만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얘기 하자는 거 아니라는 거지. 만약 본성을 보면 의심이 문득 사라지니 생명을 죽인 것도 그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죄를 짓는다, 업장을 쌓는다 하는 일들이 누가 내를 재단하는 그것도 큽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받아들이는 그게 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강박관념, 우울증, 트라우마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학대하는 그거에서 못 벗어나서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라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 계속 살아가면서 제 마음 안에 자리하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존엄성. 디그니티. 누구도 내 이 존엄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존엄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이 일이구나. 자존감 높여야 된다. 자존감 높이는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겁니다. 자존감 높이는 일. 자존감 높게 해주지 않아서 투쟁할 일도 없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우월감하고는 다른 거지. 정말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구나. 누가? 내가 내 자신에게. 그래서 샘이 가서 숭늉 안 찼습니다. 내 알아달라 어째달라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아는데 나를.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